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아주 마음 가득히 축복을 담아서 나누는 인사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보았던 지난 54장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거의 500년, 600년, 700년 그 저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언된 내용들이 54장에는 역전 인생으로 지금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 다음 그때가 가면 아주 역전되어질 것이다. 또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정말 형편없이 못나게 고생하니까 못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은 매우 약하지만 그때는 매우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은 화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두려움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55장은요, 이제 현재 시점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 훗날 이래 될 거니까 이제 돌아와서 잘 살아라 하는 내용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장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권면이고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허구한 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허구한 날 말씀하겠습니까? 허구한 날 안 들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무지몽매하거나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귀를 기울이고, 저는 그걸 갖다 잘 들으라 그러죠. 그냥 듣지 말고 잘 들으라 그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가 어떠냐,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호라, 아이고 가슴 아파라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몹시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시내산에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말소리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우레와 천둥 번개, 화염으로, 산이 흔들리는 소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직접 못 듣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나가서 말을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옮겼고, 예? 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그야말로.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안 가고 좋은 집을 짓고 막 한 자리에서 잘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희한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홍콩을, 우리말로 홍콩을 가는 겁니다. 홍콩을 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막 끝내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래 말하고 저래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이골이 나는 거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뭐 어쨌든 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윤택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 적과 꿀을 이제 반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을 찾아서 막 갑니다. 우상도 섬기고, 예, 우상 숭배자들, 세상의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 적과 꿀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적과 꿀을 이제 얻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적과 꿀을 많이 얻어요. 쾌락도 얻고 다 좋아요. 근데 영혼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람이 먼저 육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영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이 떠나고 나면 육신은 그냥 흙이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환상을 딱 보기를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싹 나와가지고 동쪽 문으로 해서 나가버렸어요. 에스라엘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고장나면 육체가 고장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미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난을 안 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팽배한 영혼이 고장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막 나오고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고 용맹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올 때마다 반비례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우상이 쫙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 우상 얘기로 빨려가는 거죠. 그 엘리야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과 더불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심정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아합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마른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착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먼저 목이 마르죠. 그러면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언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권세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좀 그 중에 또 좀 더 용맹하고 좀 더 이 계략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힘없고 뭐 어리고 이런 자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을 잡고 하나님 주신 그 땅 세상의 적과 꿀도 없고 영적인 적과 꿀도 없고 그냥 이제 짐승들만 똥 싸고 노는 곳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건 망해야 됩니다. 없어질 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딱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약한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본의 아니게 또 신앙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약하잖아요. 우상 따라 안 갔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얻어맞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나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태가 다 목마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고장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상태가 되면 지금 너희들은 삐까뻔쩍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항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와서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느냐? 영혼이 상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적과 꿀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열심히 가서 살아봤어요. 남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맨날 숨어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라도 다시 영혼이 치유되면 되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와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해골 뼈다귀가 다 부서지고 먼지가 된 그 상황이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저 뼈다귀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99.9%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맡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나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무나 예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라.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 우리 천국 아닙니까? 청년들이 다른 거 안 보고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저 사장님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면 사장보다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죠. 늙은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한시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한시라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하고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병든 내 육신을 보거나 가난한 나의 인생을 보거나 남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바닷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보게 되고 물 위로 걷는 예수를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 성령이 임하면 천국 봅니다.
가난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천국 봅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천국 봅니다. 그 천국에는요, 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본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병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을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여태까지 예수를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병 고치겠다. 그것도 성령이 자기에 임했는지도 몰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천국 봅니다. 내 앞에 병자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면 천국부터 봅니다. 그 천국에 보면 천국에 병이 없어요. 그 천국을 병자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병자 안에 병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를 생략하고 봤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긴 임했습니다. 임했으니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병자를 보고 내 병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내 어려움을 보는 거죠. 다 동일합니다. 모든 만민이 너나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면 바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천국부터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오는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을 해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천국 보지 않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천국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급한 거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본 그 힘과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천국을 안 보면요, 성령을 받아도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서로를 축복만 하더라 이거예요. 나 좀 이따가 천국 갈 건데 내가 1분 후에 천국 갈 건데 지금 저주하고 가서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답이 그거네요. 답이 하야하십시오. 내일 모레 죽을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평생 원수로 지냈어요. 목사가 가서 하야하십시오. 백날 하야하라 소용없어요. 하야 못합니다. 근데 천국을 보면 하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천국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하늘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 보면요 세계 똥 맞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길을 쓰고 돈을 주고 말씀을 배워야 돼. 우리 돈 내놓고 성경 공부하십시다. 또 성경 공부는 은혜니까 값없이 먹는 거다 하고 막. 옛날에 제가 부목사를 설 때 수련회를 가면서요. 수련회 회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5만 원씩 내라니까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다 은혜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갈치 시장입니까? 근데 돈 내기 싫은 사람은 수련회 안 해줬다. 내가 대신 내줄게. 그럼 온날. 어쨌든 돈을 내고 수련회를 갔더니 은혜를 또 어마어마하게 받대요. 네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도 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공짜라고 해보니까요. 다 그냥 공짜를 값싸게 여기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 보시고 그 안에서 천국 경험하시고 그 천국 경험한 것으로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와서 귀를 기울여 말을 들으라. 그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냐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그 골짜기에 봤잖아요. 죽은 뼈다귀들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먼지로 비내가지고 바람에 푸석푸석하고 날아가는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나라고 했을 때 살아나고 살들이 입혀했을 때 살들이 입혀지고 근육이 붙으라 할 때 근육이 붙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라고 할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지 않았어요. 네? 뭘로요? 대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루에 살아가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많이 쏟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권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뭘 하셨어요? 다른 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용하라 하니까 고요하라니까 조용해지고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이 고장난 사람의 그 고장난 영혼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랑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 고장난 사람에게 옆에 가만 같이 있으면 그 영혼이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6번을 정기적으로 6번을 가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요, 아주 유쾌하게 명랑하게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딱 나눴더니 6번밖에 안 나눴는데 그 사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걸 볼 때요, 그분 그러죠. 누가 고쳐줬다도 아닙니다. 만약에 뭐 불러불러 밤샘이 기도하고 막 두드리 패고 막 이래가지고 암이 막 피가 터지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불러불러 이런 사람이 영광을 받겠죠. 야, 돈 좀 갖고 온나, 돈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럴 걸. 내일 한번 그래볼까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확신하기를 내가 고쳐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죠. 말씀이 그를 고친 거예요. 저도 내가 참 기특하기도 해요. 그 사람 앞에 한 번도 유세 떤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6번 딱 그렇게 해주고는 깨끗하게 모른 척하고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왜 귀를 기울여서 와서 들으라고 하느냐, 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이 고장나서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가난해서도 목마르고 막 이랬군 저랬군 무조건 목마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 영혼을 다시 고침받고 영혼이 살아나려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에 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러시아에 갔어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아주 확인했는데요. 그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레닌, 스탈린 둘이가요, 모든 기독교 서적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런데도 기독교 서적이 여전히 교회들이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로막히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고요, 깨지도 부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힌 것은요, 너희가 나와서 귀를 기울여 말을 들으라 해놓고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 3절 하반절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하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4절 5절 쭉 가면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 절망스러운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역대하 3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죠. 내 자손을 영원한 위에 둘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져 가기를 어쨌든 이사야 시대 때까지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유다라는 나라는요, 다윗 왕통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훼손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사야 시대의 이 백성들이 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막 왕이 암살당하고 삼촌이 왕됐다가 조카가 왕됐다가 막 이웃집 아이씨가 왕됐다가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유다는 계속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유다의 자손이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를 해보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셨고 또 지금 역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분이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상한 자들이 영혼이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네 맘대로 살다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니까 내 말을 들어서 목을 축여라 이겁니다. 영적인 목을 축여야 된다. 그리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가네요. 그 다음에 이미 영혼이 고장났으니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치유된 자는 다윗과 같이 영원한 말씀의 언약 속에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저를 보세요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나를 안 쳐다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뭘로 기분 나쁘면 무시해보면 되지. 뭐 그렇지, 뭐 그 사람이야, 그렇지, 이러면 되지. 예. 저는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저 솔직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물으면 나 없다 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이 한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즉시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수가성의 여인. 아이고, 김 목사님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요, 내 즉시로 해결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은 말씀 못 들어요. 예수님이 저를 말씀의 종으로 보내셨다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당장에 영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의 소유자가 되어서 저 문을 팍 열고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걱정근심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짧은 우리 인생을 세상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배당에 오지 말았더라고. 저보고 예배당 오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병자가 와서 앉아있으니까요, 불결하고 막 찝찝하다고, 그냥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요.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밉지도 않았어요. 또 뭐 제가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생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나와서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체험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체험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짜는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못 쓰거든요. 한 사람이랄지라도 진짜가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어떻게 귀 기울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찾는 물건이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습니다. 우리 물건을 잊어버릴 때도요, 물건이 금방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막 찾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못 찾겠다, 너무 멀리 있는가 보다, 이러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하나님 지금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날 수 있을 만한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부르라고 하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찾아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그럽니까? 성경을 찾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찾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부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으면 찾고 만날 수 있게 되고, 만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인가에 보면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찾으면 만나줄 뿐만 아니라 비밀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70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일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야,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해방된다,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을 만한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 혜택이 있겠죠. 급난 것도 없고 누가 내보고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괜히 시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뭐 노래는 또 그 노래가 다 우리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작사한 사람의 노래만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딱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뭐 적들이 내를 보고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뭐 내가 그 적들 때문에 겁냈겠습니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할 일 계속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저런저런 조건을 달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막론하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오시겠거니 하고 기다리면 사과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악한 자는 불의한 일을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추구하던 그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적과 꿀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적과 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적과 꿀을 얻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냈을 때요, 뭐하라고 건져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놨었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놨어도 지금도 왜 이 괘씸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꼬시려고 헛붕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렇게 딱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때가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을 쌓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 광경, 작은 옛날에 비하면 적지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장면들 보십시오.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잖아요. 슬픈 자들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인성 같은 경우도 보면 죽은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함께 울어주는 거, 하고 곡해주는 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묻어주는 일,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뒤에 상리를 붙잡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는 관을 열고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상리를 메고 가던 사람과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재수 없다고 다시 끌어묻었겠습니까? 이거 귀신이라고 막 끌어묻었겠어요? 잔치를 크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그 동네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해자됐을 겁니다. 이웃으로 막 퍼져나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요, 몇 페이지만 더 넘겨보십시다. 6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염소 이야기 하라고 마칠게요. 염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주인이, 제가 어릴 때 경험해봤는데요, 제가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빨리 염소를 풀밭에 갖다 묶어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염소를 우리에서 끌어내면 염소가 뻗댑니다. 안 올라오고. 그 쟤한테 서너 번 차입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뛰쳐나오죠. 또 주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곳저곳 뻗태며 갑니다. 그래, 그 염소가 어느 날요, 죽었어요.
늘 이제 참 찝찝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좀 커서 가만히 염소를 보니까요. 이 염소가 늙은 염소들이 전부 다 목에 털이 다 빠지고 없어요. 그리고 부시름 딱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라붙어 있어요. 그 파리가 와서 막 붙고. 예. 그 특별히 못된 염소일수록요. 성질이 못된 염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 그걸 보면서 양과 염소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천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내 좋은 곳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자꾸 거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줄을 묶어놓은 줄을 한 번이라도 놓치냐면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탁탁 땡깁니다. 위험할 만하면 땡기고, 고생으로 말미암아 큰일 나겠다 싶으면 땡기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정해놓은 그 자리로 자기 백성들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안착시켜 놓은, 하나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평안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좀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 괜찮아요, 또. 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곳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갈 때까지 고생 진딱 한다니까. 거기 가기까지. 오늘 그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안에 능력이 솟아납니다. 천국이 막 샘솟아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굳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려면 말 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요, 고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고생하는 사람들 행복한 자리로 끌어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